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썩은 여인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함께 읽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말씀이 이제 시작되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욥기 1장에서는 먼저 욥의 모든 가축이 다 약탈당하고 그리고 욥의 자녀가 다 죽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겪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되고 나서 욥은 진짜 말 그대로 영문도 모른 채 이게 무슨 일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삶의 고난이 닥쳤어요. 시련이 닥쳐옵니다. 괴로움이 닥쳐온다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게 다 한 번에 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자, 그런데도 욥은 그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오늘 욥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또 사단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와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봤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 욥기 1장에도 2번이나 반복됐죠. 똑같은 문구 그대로입니다. 변함없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신앙입니다. 변함이 없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이유 없어도 한번 해보게 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서 시험을 봤는데 봐라 합격했지.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 4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자,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자, 등가 교환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뭔지를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래서 보통 많이 해석하는 게 뭐냐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등가 교환 아닙니까? 욥이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자녀를 다 죽었어도 자기는 살았으니까 자기 생명으로 자기가 산 것으로 그동안 이 손해본 것을 그냥 등가 교환으로 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제 욥이 그동안 받고 누렸던 거 싹 다 날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한 번 더 고통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사단이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병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다 라고 사단이 얘기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 해봐. 허락하시죠? 그런데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은 못 건드려요. 그래서 7절 이하에 사단이 욥에게 가서 전신에 종기를 나게 합니다. 죽지 않고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준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요. 뭐 그냥 많이 해석하는 거는 피부암으로 봐요. 악성 종기가 암이니까 피부암으로 봅니다. 피부암이 전신에 퍼졌어. 예, 오늘날도 사실 못 고쳐요. 예.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상황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보셔야 됩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얼마나 인내를 해야 되는가.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본질은 지금 겉으로 볼 때에는 욥은 망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고요. 곧 죽을 것 같은 상태가 펼쳐진 겁니다. 이때 놀라운 건 하나님은 욥을 죽이게 하지 않으세요. 죽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욥 자신도, 욥의 아내도, 욥의 친구들도 볼 때는 다 욥이 죽을 것 같고 보니까 이미 망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욥은 버티는데 욥의 아내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그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야, 그래도 믿음 있게 굳건히 지킬 거야?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기왕 죽는 거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번 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욥이 하는 말이 10절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욥은 알고는 있어요. 내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복을 그동안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화, 저주, 재앙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욥이 이후에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하지만 좀 억울하다라고 하죠. 내가 재앙을 당할 수는 있어. 내가 살면서 화를 당할 수는 있는데 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동안 잘하지 않았냐 이거죠. 잘했는데 이건 좀 너무
너무한다. 그리고 악인들이 벌을 받는 건데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한들 이건 너무 과하다 라고 욥은 생각해요. 그럼에도 욥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복을 줬으니 하나님께서 화를 줘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는 잘하고 있는 거죠, 욥이. 근데 욥의 아내는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자, 보니까 망했네, 보니까 죽을 것 같네, 이거는 못 받아들여. 이건 안 돼, 싫어, 이건.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어떤 문제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생각보다 실체를 잘 못 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것 같아 보이고 죽을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은 절대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거 끝나면 다시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결과물만 놓고 보면 욥은 망한 게 아니죠. 전화위복이 됐잖아요. 망한 게 아닌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망할 뻔했다가 다시 일어난 거잖아요. 죽을 뻔했다가 다시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망한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욥의 판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그래 보여요. 자, 그러니 욥과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들이 사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당대에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욥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망한 것 같아 보이고 죽을 것 같아 보였다니까. 단지 욥은 그냥 그거를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물론 억울하게 억울하게 받아들였다는 거고, 주변에서는 못 받아들여요. 이건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내는 아유 됐어, 뭐가 좀 문제가 생겼나 보네, 하나님 좀 이상하시네, 저주하고 죽어, 이런 거고, 친구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이상한 거가 아니라면 네가 이상한 게 맞아, 좀 찾아보자, 너 죄가 있으니까 회개 좀 하자, 그래야 용서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전부 다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다 망한 거라고 생각하고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이 입장 바꿔놓고 이런 상황이면 망한다고 생각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누가 이걸 안 망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걸 보고 안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전신에 악성 종양이 퍼졌어, 암이 퍼졌어요, 피부암이. 누가 이걸 살 수 있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다 뺏기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누가 이걸 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고요. 이게 왜 일이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건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보든, 내가 내 주변에 그래도 좀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불러다 놓고 얘기해 봐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다 몰라요. 말해주기 전까지 몰라요. 그분이 말 안 해주면 그냥 모른 채 가는 거예요. 알려주시면 그거 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알려주는 것만 알고 가는 거고, 안 알려주면 그냥 모르는 채 그냥 가는 건데, 우리가 실수하는 건 모르면서 이럴 것 같다, 이거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맞다라고 믿고, 나는 이제 뭘 좀 안다, 그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통제하려 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려 하고, 그래서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으려고 했어요.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알겠어? 지금 하나님이랑 사단이랑 내기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삽니까? 불안해가지고.
뭐 신은 뭐 지금 뭐 사람들 놓고 장난하는 거야? 이런 신이라면 나 못 받아들여.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욥기는 옛날 얘기다. 이거 성경에서 빼자. 그러면 그냥 당신이 하나님 하시지. 성경도 마음에 안 들면 빼고,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면 저기 빼고, 예. 다 빼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추려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게 옛날에 금송아지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럴 것 같다, 이게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요, 거의 다 틀려요. 거의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울을 보시고, 내가 어린 시절, 내가 살면서 처음 나의 모습을 그래도 기억하던 시절, 한 유치원, 초등학교쯤 갔을 때 모습을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지금 이런 사회가, 이런 세상이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어린 시절 2020년에는 자동차가 날아다녔는데 어림도 없어. 나르긴 뭘 날라. 우리가 생각보다 몰라요. 모른다고 그냥 포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모르기 때문에 늘 물어야 되고 배워야 된다니까요. 목회자도 참 어려운 게요,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위치상 중재를 해줘야 돼. 위치상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모릅니다, 이건 모르는 거니까 그냥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요,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실망하시죠. 아니 대답을 해줘야지 목사님, 그런 건 좀 알고 계시고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여러분. 단지 아무도 모르는데 욥은 그냥 어쨌든 신앙을 지키는 버티기에 성공을 했고요. 최소한 그 믿음을 지키는 거에 성공했고, 욥의 아내는 떠나고 욥의 친구들은 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어차피 다 모르는데 누구는 버티고요, 누구는 떠나고요, 누구는 와서 위로를 해줘요. 그래서 또 어떻게 이 과정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몰라요. 여러분 내 옆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은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생각보다 많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왜 이 사람한테 지금 이 어려움을 허락하는지 몰라. 죄가 있어서 벌을 주는 건지, 아니면 훈련하라고 연단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시험 보려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주면 돼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너한테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하고 줘야지, 야 내가 옛날에 그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봤는데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왔어, 힘내. 힘 안 나요. 그러지 마시고, 모른다는 걸 항상 전제하셔야 돼요. 모르지만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 좀 해봤는데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옛날에 좀 도움이 됐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혹시 모르니까 가져와 봤어.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래. 기도해 줄게. 힘내자.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뭘 실수한 거예요?
내가 알아.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다 죄가 있는 거야. 너 회개하면 고쳐. 용서받아. 이래서 싸움이 나는 거고요. 위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틀렸어요. 하나님한테 또 혼납니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몰라요. 정말 어려울 때요. 누가 내 옆에 있어줄까? 지금의 이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 A라는 사람이 도움이 되고 B라는 사람이 방해가 되는데요. 그 다음번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A가 방해가 되고 B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사의 문제를 놓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요. 늘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게 가장 똑똑한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모른다를 인정할 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할 때 징조를 얻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물건 사고 싶어라고 딱 정해놓고 한번 마트를 가보세요. 다른 물건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진짜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 옆에 있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지금 나한테 이런 류의 물건이 필요해. 마트에 있는 것 중에 뭐 최신 상품 중에서 맞는 걸 좀 찾아야지. 그리고 둘러보는데 갑자기 옆에서 나는 LG나 삼성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메이저 기업들 거를 딱 보고 갔는데 마트에 갔더니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사원이 나와가지고 이거 새로 나온 건데 한번 써보시라고. 이거 고객님한테 딱 맞는 물건 같은데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체험해보시라고. 됐어요. 저 삼성, LG, 애플 아니면 안 봐요. 이러지 말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네? 하고 한번 해보면 찾을 수도 있잖아요. 이래야 찾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LG, 무조건 삼성, 무조건 애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물건 하나만 사도 이렇게 우리가 나한테 진짜 맞는 걸 놓치기가 쉬운데 진로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거의 다 틀려요. 여러분 식성, 취향, 옷 스타일 거의 다 틀려요. 제가 장담컨대요. 여러분 지금 사진들 나중에 보시면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지금은 나름 애써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다들 신경 써서 입으셨겠죠? 10년만 지나보세요. 저 때는 다 저러고 입었나 몰라. 저 때는 왜 저랬나 몰라. 그 소리 나옵니다. 아무리 예쁘게 입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촌스러워요. 쉽지 않습니다. 간혹 시대를 초월해서 정말 뭔가 옷을 잘 입거나 스타일이 좋으신 분들이 정말 드물게 있어요. 정말 드물게. 대부분은 그거 못합니다. 왜요? 유행 따라가기 바쁘지 뭐. 그래서 놓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내가 보이지 못하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우리는 내 몸 안에서 어떤 면역 반응이 있고 어떤 지금 그 신체 대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이 정도면 건강하다. 이 정도면 몸무게가 적당하다. 이 정도면 피부가 탱탱하다. 자, 내일 당장 큰 문제 터질 수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나는 공부 잘하고 있어. 내일 시험 보면 잘 나올 거야. 아니, 그러지 마시고. 봐야 알지. 마지막까지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기억하면서 또 복습하고 또 공부하고 혹시 빠뜨린 게 있나 또 점검하고 그 사람이 시험 잘 보겠죠. 우리가 삶에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와요. 대부분은 고통스럽게 올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쁜 일들은요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거 뭐 이해합니까? 아싸 좋다고 그러고 그냥 휙 챙기지. 뭘 이런 걸 다 주시나 왜 주시지? 생각이나 합니까? 그냥 홀라당 받지. 그러니까 보통은 고통의 문제만 다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마음 괴롭고 그저 머리 복잡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뭐뭐 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십시오. 내 옆에 누군가는 떠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새로 와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와주러 온 친구들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몰라요. 그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거예요. 주신 대로만 받으십시오.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 살게 하셨잖아요. 열심히 사세요. 밥 잘 먹고, 일 열심히 하고, 몸 많이 움직이고, 밤 되면 푹 주무시라고요. 우리가 오늘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하나님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시고,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시면서 쉼을 얻으시고 회복하시고, 또 이 한 주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시 주시는 힘과 지혜와 사명과 사역을 가지고 동역자들과 함께 이 한 주를 또 시작해 내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일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많이 살아가지고 한 70년, 80년 더 살다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모르니 어떻게 합니까? 주시는 대로 받고요, 겸손히 받고요, 겸손히 물어야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마시고요. 함부로 나는 이거 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자신만만해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주신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비교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심이라고 믿으시고,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드리시고요. 또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셔서 이 한 주 살아가실 때 또 하나님께 주신 대로 받되, 고난을 주시면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시고요. 하나님께 좋은 거 주시면 기쁨으로 누리고 넉넉히 베푸는 인생 살아가십시오. 오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과 친구들이 조금씩 자꾸 잘못된 길로 빠져서 헤매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애시당초 망한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 망하게 하실 것도 아니었고 죽게 하실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판단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아내가 떠난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기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붙여주면 붙여주는 대로, 떠나면 떠나는 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그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주신 대로 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혹시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와야 한다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나를 돕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기도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한 주 되시기를. 그래서 모르지만 또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는 인생, 고난을 능히 헤쳐나가고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려나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보의 제목들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